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리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인류의 모든 자녀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참된 사실이고 참된 진실인 아버지의 위대하신 그 진리로서 어서 빨리 온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느님의 뜻만이 참되고 거룩하고 완벽하며 아름답고 그리고 지고하시다라는 것을 온 인류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을 일깨워 주시고 이제 아버지께 올바른 화답만을 드리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은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부정적인 성심의 그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인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또 나는 얼마나 진리와 벗어져 나와 있는 멀리 떨어져서 변질된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함으로써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10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류가 그들에 대한 나의 권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세상에는 평화가 없을 것이다. 오직 인간의 이성에만 기초하고 내가 그 결정 과정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채 내려진 크고 작은 결정들은 오류로 넘쳐난다. 이성은 이렇게 타협되고 악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권위적인 자리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로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함과 지위를 이용해 그들은 대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당한 결정들을 내린다. 정직과 의로움으로 돌아가는 길은 대개 온갖 장애물로 뒤덮여 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크고 작은 일에서 너희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게 된다. 테살로니가 2서 3장 1절에서 5절.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찬양을 받고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26일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인간의 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인간이 자연법에서 이해하는 그 나라의 단어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본질의 나라에서, 즉 천상적 질서의 나라에서,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는 이 이성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이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라와 지금 인간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있는가, 얼마나 신적 질서에서 아버지께서 부여하셨던 이성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책에서 성모님께서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맨 처음에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지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변질되기 이전에 신적 질서 안에서 올바르고 참된 이성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적으로 깨닫고 발견하는 이성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지금은 수십 배, 수백 배 더 악한 사악한 짓만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변질되기 이전에 아버지께서 만드셨던 이성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위치를 잘 알아서 내가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향 드릴 줄 알고 나의 주인이고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신 그분께 기쁨만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로 이런 이성이 인간이 사악한 죄로부터 변질되기 이전에 그 이성이라고 성모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성의 나라는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가지런하며 평화로 가득하죠. 평화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평화와 또 다른데, 원래 평화의 본질적 의미는 하느님과 소통이 되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내가 소통이 아주 잘 돼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성에 어떤 무리도 없고 어떤 부작용도 없는 바로 이 상태, 이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이 올바르다면 당연히 내가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드리고 그분 마음에 맞닿는 자녀요,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갈망할 터이므로 하느님과 나는 평화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의 올바른 이성은 하느님의 신적 질서라는 그 다스림 가운데 너무나도 가지런하고 질서 정연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어느 것 하나에도 부작용과 무리가 없고 마치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바로 이것이 참된 변질되기 이전에 아버지께서 주셨던 인간의 그 이성이라는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평화와 이성의 신적 그 단어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께서 주신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그들에 대한 나의 권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세상에는 평화가 없을 것이다. 자, 인류가 어떤 결정이나 무엇을 선택할 때 하느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결정을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느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기는커녕 있는 권위마저도 짓밟고 내 뜻과 내 기호와 내 정서와 내 경향, 내가 이익되는 것, 내가 좋아지는 것, 나의 자애심과 이기심, 내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해버립니다. 이것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원래 이성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깨닫고 그분의 마음에 맞게 반영하는 그 모든 선택과 결정과 생각의 나라들, 이것이 바로 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신적인 이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발견해서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하느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하고 결정하는 이러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이 바로 신적 이성을 갖춘 인간의 올바른 반향입니다. 그럼 이런 신적 이성을 갖춘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더 기쁨이 되고 아버지께 더 영광이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만을 염두에 두면서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을 하겠죠. 이것이 신적 이성을 사용할 줄 아는 인간의 올바른 반향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만 하는, 그분께 올바른 반향을 드리기만을 원하는, 그분께 사랑만을 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모든 결정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이십니다. 그 두 분은 이 지상 생활을 하실 때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할 그 인간과 똑같은 상황과 처지에 놓여 계셨을 때 신적인 이성이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탁월한 신적인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더 좋아지시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더 많은 영광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더 기뻐지시고 아버지께서 좋아지실까라는 것만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이성이 이제 사그러들고 죽어버렸죠. 자기 것으로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으로 다 변질시켰고 다 사악한 악의 도구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선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느님께서 제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선택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의 체계 가운데서 무엇을 결정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 쓰고 있는 이성이라는 단어는 엄연히 말하면 이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변질되기 이전의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저급한 결정을 내리는 상태의 이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신적 이성과는 너무나도 갭이 멀고 너무나도 차이가 큰 이런 저급하고도 굉장히 이론적인 그런 이성의 수준으로만 남아있게 된 것이죠. 성모님께서는 이것을 그 어느 책에서 인간은 그렇게 자기가 좋아지는 자기 뜻을 뜯어가지고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그 순간부터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추악한 존재로 변질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줄에 하느님께서 내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인간 세상에는 절대 평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인이시고 그분이 만드신 분이고 창조주십니다. 그럼 모든 것이 가지런하고 올바르게 되고 잘 되려면 근원인 그분께서 다스리시게끔 해드리는 것이 가장 평화롭고 가지런하고 올바르게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어 있는 바로 그 상태이라는 것이 상식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는 더더욱 인정해드리지 않은 채 이제 완전 단절돼 버린 것이죠. 신적 세계의 나라, 나의 주인이 누구고 내 아버지가 누구며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근원을 완전 다 단절해버리고 잘라버림으로써 마치 태양에서 빗살이 떨궈져 나가면 그 빗살은 이미 죽은 것이죠. 그렇게 떨어져 나간 빗살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에 붙어 있어야만 올바라지고 더 빛이 되고 더 찬란해질 텐데 그 근원에서부터 스스로 자기 의지가 끊어져 버리고 떨궈져 나옴으로써 이젠 빛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평화도 없고 인간 세상에는 올바른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동물적 본능에 기초한 어떤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할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저급한 이성을 가진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직 인간의 이성에만 기초하고 내가 그 결정 과정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채 내려진 크고 작은 결정들은 오류로 넘쳐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오류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지금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더불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치 내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것을 가장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고칠 수 있는 곳은 내 자동차를 만들었던 근원, 그 생산 공장, 거기로 가야만 내 자동차는 다시 완벽해질 수 있죠. 이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자동차, 그냥 내가 타고 다니는 그 볼품없는 자동차 하나도 완벽하게 고치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를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산 공장에 가야만 그 자동차가 퍼펙트하게 고쳐질 수 있듯이 그런 유물론적인 그런 것 하나도 그럴진데 우리는 영과 육을 갖춘 아주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소중한 그런 영혼이 주인인 그런 존재잖아요. 그럼 이런 존재 하나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느님과 나를 만드신 그분과 더 밀접하고 연관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고 용해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 잘난 인간의 이성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인 태양으로부터 그 빗살을 뜯어져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미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순간부터 죽음인데 빗살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저급한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이성, 신적인 이성과는 완전히 변질된 정반대의 그 이성이라고 인간이 자부하고 있는 그것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근원이 되신 태양의 그 주인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태양에 의존되어 있고 여기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어야 모든 것이 올바르고 가지런하고 정돈된 상태에서 결정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받는 은총도 받을 텐데 이 모든 것을 다 끊어져 버려 나왔기 때문에 수많은 오류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성은 이렇게 타협되고 악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네,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만드셨던 이성은 성모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듯이 신적 이성, 정말 탁월하다 못해 아버지와 더 많이 용해되면 거룩한 이성이었을 텐데 그 탁월하고 거룩한 이성을 추잡한 쓰레기와도 같은 그 자아의 충직한 도구로서 거기에만 맹종하는 이성으로 완전히 변질됨으로써 이제 악에게 넘어가서 순전히 나의 이기심과 자애심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사셨던 정신세계의 차원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정반대인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꼴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악에게 넘어간 상태, 악에게 넘어간 이성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권위적인 자리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로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함과 지위를 이용해 그들은 대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 자, 직함과 직위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이 앞에 다른 메시지들에서도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직함과 지위의 모든 인간은 다 속죠. 왜냐하면 신적인 이성이 없어서 본질 안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적 이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면 그 직함과 직위만을 보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저것은 악이다 선이다 이런 것을 분별할 때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너무나도 타락하고 변질하여서 신적인 이성과는 정반대, 신적인 이성이 동일하면 서쪽의 끝쪽에 가 있는 상태, 이런 변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성으로 무엇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다 악이 좋아하는 것들만 선택하는 그런 수준 낮고 저급한 이성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은 그것을 대낮처럼 다 보고 계시므로 이 수많은 부작용을 일깨우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맨 처음에 준 이성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네가 좋아지기 위해서 뜯어져 나간 그 하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너의 이성은 이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추잡해지기 이를 데가 없어졌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적인 이성이 아니니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신적인 이성을 갖췄다면 어떨까요?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시를 안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만큼 그 신적인 이성이라는 것은 탁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가 다 보이는 이 현상을 통해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객관화하고 추상화해서 무엇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바로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시려고 신적 이성을 부여하셨는데 이걸 다 쓰레기로 버리고 갖지 않았잖아요. 이 정반대의 것을 인간이 선택해서 스스로 취해서 가졌죠. 그 자유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이론적인 것, 형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믿고 따르고 분별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저급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다. 혹은 누가 나는 교황이에요. 나는 주교예요. 나는 추기경이에요. 이런 거룩해 보이는 직함과 직위를 가지고 다가오면 그가 하는 말은 저것이 진리의 근거에서 진실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하려는 요만큼의 마음의 의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버리는 저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은 올 100%다 진리야. 이렇게 착각해버리는 이런 사고방식밖에는 할 수 없는 정말 슬픈 그런 인간의 이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수많은 권위적인 자리는 무엇일까요?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죠.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선포해서 많은 이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권위적인 자리라는 것은 수많은 대중에게, 수많은 국민에게, 수많은 백성에게 악영향을 혹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매우 모든 이에게 주목받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권위적인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 권위적인 자리에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자들로 다 채워졌대요. 그런데도 사람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신적 이성을 잃어버려서 그 직함과 직위를 내밀고 나에게 다가오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지. 그래 진리야. 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는 이런 이성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내 맘에 들지 않는 부당한 결정들을 내린다. 그렇죠. 부당한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세워놓으신 신적인 질서가 성경에 모두 다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수행하셨던 수많은 나라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군중들에게 가르치셨고 몸소 모범을 보이셨던 수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 안에 모든 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신적 나라의 원리가 다 담겨 있고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 가르쳐 주셨고 몸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럼 그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모범, 정신, 가르침, 그 카리스마, 그것만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따라야 될 규칙이며 기준이라고 내 정신과 사고방식과 이성이 생각하여서 그것을 기반에 두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저건 악이다, 선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이성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완전히 변질된 이 이성은 순전히 뭐만을 따르냐? 내 자아가 원하는 것. 그럼 내 자아는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이 좋아지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죠. 정반대에 나만이 좋아지고 내 가족, 내 거, 나의 자의심과 이기심, 내 사사로운 감정, 내 욕구들, 내 정서, 기호, 경향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만을 한평생 따르는 것이 나의 자아가 선택하는 가치 기준입니다. 이것만을 근거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행하셨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나는 한평생 결정하다가 죽는 것이죠. 이렇게 부당한 결정 등을 내리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정직과 의로움으로 돌아가는 길은 대개 온갖 장애물로 뒤덮여 있다. 이 세상이 이제 정직과 의로움을 행하려고 하는 길은 수많은 마귀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끔 장애물을 다 놓은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왜일까요? 정직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니까요. 하느님의 신적 나라에서 정직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몸소 보이셨던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좋아하고 반기시는 것들이죠. 한 영혼이 정직하면, 아버지 앞에 정직하면 그는 본연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영혼이 아버지 앞에 의로운 것만을 행하게 되면 그는 예수님이 의로우셨던 것처럼 그런 의로움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마귀가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직과 의로움을 행하려고 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마귀가, 하느님께로 한 영혼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마귀가 수많은 장애물을 놔서 그것을 못하게끔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을 저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것의 기준에 봤을 때 저것은 잘못됐습니다. 틀립니다. 아닙니다. 라고 외칠 때 수많은 장애물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의로움과 정직을 행하는데 거기에 고통과 박해가 없을 순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한평생의 삶을 보시면 두 분은 정직과 의로움에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가치의 모범이셨습니다. 그 두 분의 한평생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이 많았고 얼마나 장애물이 많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또 그 못된 자아가 속이기를, 아니 그럼 하느님은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그렇게 한평생 고통스럽고 고통만을 받다가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또 요렇게 자아가 여러분을 꼬드기면서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다 자아가 속이는 오해의 그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서 고통스럽지 않고 한평생 편안하고 안락하신가요?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건 인간에게는 늘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떵떵거리는 남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대그룹의 회장님까지도 고통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인간은 고통이 있어야만 성숙해지고 고통이 있어야만 발전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고통이 없는 인간은 사실 어떤 사람이 한평생 고즈넉하고 고통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위인이 되거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큼 큰 인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크고 시련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고통과 시련으로 단련이 되기 때문에 인격이 남하고 다르고 그 사람의 사고하는 사고 방식의 나라가 남하고 다르며 그 고통 때문에 다져진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인간에게 고통이 주는 엄청나게 놀라운 효용과 가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싫어하거나 피하려고 달아나거나 굉장히 짜증을 낸다거나 혹은 그것을 불평불만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저급한 인간의 이 이성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성인 성녀들도 고통을 주십시오, 고통을 주십시오, 고통을 주십시오 하면서 고통을 오히려 애걸복걸하며 자원하고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인전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이성은 뭐가 좋은지를 몰라서 깨달을 수 있는 정신이 아예 정신 박약하라 깨닫지를 못하고 몰라서 그런 것을 원하고 추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갈망했던 것은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고통의 효용과 가치의 탁월성에 완전히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인간의 사고방식, 정신 수준, 이성의 나라라는 것은 천층만층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만이 한평생 인생의 목적이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살다가 죽는 이런 사람부터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고통의 크기와 무게가 무엇이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아버지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이라도 더 달게 받을 테니 고통을 더 많이 주십시오. 그 고통을 나를 위해서 게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고 맡겨주신 수많은 백성들, 인류를 위해서 한평생 고통을 온 몸과 정신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수용함으로써 그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가장 최대한의 극치로 끌어올려서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게끔 한 이런 고결한 고통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정신세계의 수준은 천층만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은 왜 그런 다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정신의 수준이 너무나도 저급하여 신적 이성이 아예 소멸되어서 예수님과 성모님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적 이성의 나라가 너무나도 탁월하니까 무엇이 참된 본질인 영혼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득이 되는 건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낭비됨이 없게끔 온통 다 열매로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신적인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서 드리기를 갈망하는 바로 이런 고도적인 이런 고결한 세계의 정신 차원에서 생활하셨고 몸소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잠시 빠져나와서 고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정직과 의로움으로 여러분께서 세상에서 무엇이 아니다 그렇다라고 성경의 기초에서 분별해서 모든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당연히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그 효용과 가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에 내 고통을 합치시키고 용해시킨다면 그분이 받으실 축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효용과 가치를 누리고 있는 이 고통의 세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용감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을 살인다 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당장 죽어야지 한다고 해서 목숨이 오늘 당장 끊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목숨은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께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겹고 내 처지가 비참하게 이를 데 없다 해도 하느님께서 모두가 다 돌보실 것이고 아버지의 뜻에 맞게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인간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지 여러분이 안달복달한다 해서 혹은 마음대로 막 산다 해서 그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요 연장되는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의 주인인 아버지께만 오로지 그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또한 오해하지 마시고 이 사고의 안에서 생활하신다면 이런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정신의 자세가 훨씬 성숙하게 되실 것이고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크고 작은 일에서 너희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게 된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또 있죠. 아니, 그럼 하느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럼 하느님이 나에게 좋아지는 결정을 해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피곤하게 힘들게 하시나. 여러분,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른 유일무이한 하나의 속성을 심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볼 수 없는 인간에게만 심어놓으신 또 다른 속성이 바로 자유의지죠.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무엇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느님은 인간을 죄악으로 안 이끌고 모두 다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천상에 가는 나라에 인간을 데려다 놓으려면 자유의지 같은 거 주지 말고 그냥 착하고 선한 것만 따르는 마치 기계 인형과도 같이 그렇게 만드시면 되지. 왜 그렇게 만드셨어? 라고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앞에 어떤 인형이 하나 있는데 그 인형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눈을 맞추면서 아주 사랑스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아침마다 여러분이 기상을 하면 주인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인형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인형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거나 기쁨을 느끼거나 그 인형을 막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짜여져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억만 번 듣는다 해서 감동받고 좋아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하느님께서 왜 자유의지를 심으셨는가? 이쯤 되면 답이 나오죠. 자유의지 가운데 올바르게 반향하는 영혼만이 천상에 가기에 합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계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모두가 다 천상에 갈 수 있겠지만 그 희소성이나 가치면에서 굉장히 천상에 걸맞지 않죠.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설정값을 신적 질서의 설정을 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모두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준다. 모두가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듯이 나는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 그러나 반향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 너의 자유의지의 몫이다.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천상의 높은 곳에도 갈 수 있고 혹은 그보다 못한 곳에도 갈 수 있고 지옥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설정값을 아버지께서 탁월하게 설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정직한 나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입하시는 것마저도 함부로 개입을 못 하시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 날까지 개입 못 하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문을 활짝 열어드려서 아버지 제발 저에게 오셔서 저는 부족하디 이를 데 없는 존재이므로 제가 무엇을 결정하면 맨날 부작용만 끼고 악한 것만 따라가게 되고 제 영혼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존재로 살다 죽기를 정말 원하지 않사오니 아버지 저를 불쌍하고 가엾이 여기셔서 제발 제 인생의 주권자가 돼주셔서 제가 무엇을 인생의 아주 작은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께서 제 안에서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의 모든 오감과 기호를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따르게끔 움직이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꼭 선택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자유의지를 여러분이 열어드렸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때는 쑥 들어와서 개입하신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도 갈망하시는 마음으로 쑥 들어오셔서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이토록 부작용한 결정과 맨날 속고 사는 이런 것들의 반복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신적인 이성에서 완전히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이성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심어놓으셨던 이성, 즉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깨닫고 그런 하느님이 만드신 나라는 존재가 아버지께 어떤 의미고 나에게 하느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가운데 아버지와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을 확립하는 바로 요런 지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신적 이성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적 이성의 탁월성을 지니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본질만을 말씀하신 것이고 반향 자체가 인간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게 고결한 피앗 정신으로만 가득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정신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를 갖고 떨궈져 나온 그 순간부터 인간의 이성은 계속 변질되고 저급해지기 시작하더니 오늘날에 이뤄서는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지 이제 2000년이 되었는데 저급하기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을 만큼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다라고 믿고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 인생을 거기에 올인까지 할 만큼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의
참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이성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개탄스러운 한탄스러운 상황을 객관화를 가지고 잘 이해를 하셔서 아, 나는 다시 신적인 이성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설정하셨던 신적 이성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사 늘 기도드리십시오. 늘 갈망하십시오. 갈망하지 않고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하느님께 갈망하기를 그 꿈에서 씨름을 하기에 이르죠. 야곱의 그 커다란 갈망이. 근데 그 씨름을 하고 그 환시에서 결코 그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걸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라고 계속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하느님이 보내신 그 천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아 졌다 이제 그만해라 제발 이렇게 포기할 만큼 그만큼 강한 갈망과 뜨거운 열망으로 자기에게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했나요? 그 야곱으로부터 무려 12 지파가 생기기에 이르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의 근원이 되게끔 하는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많은 풍요의 축복도 야곱에게 내리시게 되지요.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원리들을 따져보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내가 놓일 수 있으며 나는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왔는지도 다 객관화시켜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시는 아버지께서 이 사랑의 부성적인 마음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게 태고적인 아버지께서 설정하셨던 설정값과 달라지고 변질됐는지 또 어떻게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지 되돌아가서 아버지와 관계성을 똑바로 확립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늘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은 인간처럼 무엇을 아끼거나 전전긍긍해서 주기 싫어해서 감추시는 이런 고약한 인간의 절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악한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하느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프레임인 것이죠. 하느님 아버지는 하나라도 더 주기를 원하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십니다. 그 줄 수가 없는 안타까운 찢어지는 성심의 마음의 고통을 매일 호소하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기에 합당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버지 보시기에 올바르고 아버지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를 더 객관화시켜서 발견하고 깨달아서 과거의 나의 악습을 다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뜻 진리 가운데서 매일 새롭게 탄생하는 새롭게 창조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 그 은총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2019년 10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